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은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 알고 계실 텐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하시면서 이렇게 16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시는데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구약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하시죠. 그렇다면 시작하자마자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관계 말입니다. 저는 정말 멈췄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뭔 뚱딴지 같은 소린가. 교회 가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선뜻 동의할 수가 없어서 저는 멈칫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우리 인생들을 가르치던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도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번복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요?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찾아봤더니 거의 20번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단어. 그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 아들이다. 아버지 아들은 그렇게 사는 거다. 그 다음에 특별히 6장에서는 우리에게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식하고 어떤 행실 선하게 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못 받는다 하면서 거기서부터 또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가르치는데 6장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또 많이 나옵니다. 4절에서는 구제에 대해서도 은밀하게 해라. 그래야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다. 기도에 대해서도 6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딱 잠고 은밀한 중에서 기도해라. 그래도 아버지가 들어줄 것이다. 여러 많은 그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단어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가? 이 부분, 내 아버지가 진정 육신의 아버지 말고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이 교회에 왜 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이 무겁기도 하지만 또 아주 재밌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심지어는 외부 사람들도 헌금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걸로 시비 걸고 시험 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앞에서는 어떠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관계를 먼저 제시하고 보면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교회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멀리 느끼고 있는가? 감각이 없어. 그런 사람은 결국은 신앙생활의 진도가 안 나갑니다. 아주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자녀 삼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감정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그럼 아버지가 두 개가 된다, 두 분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는 나의 육신을 이 땅에 보내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쓰였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이유는 하나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죄에 팔려서 멸망에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고 돌이켜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집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살려내신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허균의 홍길동전, 제가 청년 때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아주 재밌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이렇게부터 나와요. 그 아버지가 사는 홍판서의 집과 이 홍길동이가 사는 곳은 격리되어 있거든. 아주 용기를 내갖고 찾아가 마당에 엎드려서 대감님 그럽니다. 자기 아버지를. 그럼 내가 집을 떠나겠다고. 어쩐 일이냐. 제가 허부호영할 수 없으니 집에 있을 수가 없다고. 허부호영이란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없다. 서자 출신이었어요. 춘섬이라고 하는 여인이 홍길동의 어머니거든. 이 여인은 홍판서의 집에서 여종으로서 행사하고 살고 있었는데 홍판서가 겁탈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홍길동이에요. 그러니까 서자가 됐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 자기보다 먼저 이복 형이 있지만 형을 형이라고 못 불러. 그것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신분계급에서는 문관이나 무관이나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는 많은 그 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는데 펼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집을 떠나겠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세요. 근데도 안 불러. 근데도 안 부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도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에. 홍길동의 아버지는 판서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권력이 대단한데 그 아들이었었으면 얼마나 또 길이 열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자격을 주질 않아요. 나중에서요, 허부허영을 허하노라 그래. 이제 불러라. 근데 그게 말만이지 모든 것은 다 신분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데, 죄인인데, 멸망의 대상인데, 진노의 대상인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다. 그런데 이 사실이 감격스럽지도 않고 이 사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잃을지라도 나는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뜨거운 가슴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그 말이에요. 왜일까? 기왕에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과연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인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는가?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너는 이제 내 자녀다라고 불러라고 말하는데도 안 불러. 우리 주님이 최초로 우리 인생들을 가르치는 산상보호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계속 반복을 하시지만 그 최초의 그것을 읽었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불러. 그럼 뭡니까? 아저씨입니까? 초월자입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는 어떤 분입니까?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진도 안 나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천국도 못 갈걸요. 왜? 천국은 아버지 집이니까요. 오늘,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봐봐요. 자,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누구 생각났어요? 아버지 생각나요. 아버지 생각. 그러면서 18절에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가 겹쳐 나옵니다. 또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근데 아직도 서로의 거리가 멀어요.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나 자기 자식 돌아오는 거 알아요. 걸음걸이만 봐도 알죠. 제가 우리 무선용안교회 처음 왔을 때 교우들 한꺼번에 다 알아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뒷꼭지만 보고도 저 아무개 다 알 수 있어요. 멀리서 오시는 걸음걸이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아버지는 자식을 얼마나 오매불망했을까요? 그가 돌아오는 날까지 그랬는데 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알아. 그 누가 달려가냐면 아버지가 달려가.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했을 겁니다. 더 선명한 눈을 가진 젊은이니까. 그런데 그가 달려오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죠. 이걸 주님은 왜 가르치셨냐? 여기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둘째 아들 탕자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매우 건방졌고 하나님 떠나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측은히 여겼습니다. 세상에 보면 알지 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돼지 오물 묻은 옷을 입고 찢어진 옷을 입고 너들 이게 뭐냐? 얼마나 많이 굶었으면 이렇게 피골이 상접했을까? 더러운 그 몸뚱아리를 그는 달려가서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염치 없는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못하겠습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음이 죄 때문이라 그런다면 차라리 낫겠어요. 그런데 무감각 때문이라 그런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더러운 줄 몰랐을 리가 없고 아시면서도 부르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이 염치 없어 하는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어라. 얼른 입혀라. 내 아들 신분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거지가 아니라 이제 내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누추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어 어디에서나 자신만만하게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면 어디에서나 자신만만합니다. 죄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죄는 관계를 파괴하거든. 죄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뒤를 돌아보게 되고 도망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였으면 용서하셨다는 뜻이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지금 우리는 무슨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연이 있는 반지들을 끼지만 그때 당시에 가락지라는 말은 저작권 행사를 하는 인장 반지를 말하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겨라. 종이 아닙니다. 종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지만 완벽하게 회복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멋지게 돌아왔다는 것을 신분을 딱 바꿔놓고 잔치를 하자고 그러십니다. 동네 사람들 다 모아라.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는 내 아들 여기 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가슴이 풀렸을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번복된 이 단어 얼마나 기가 막히냐. 세상에서 양자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아들 없는 집에서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택하거든요. 그때는 대부분 조카를 택합니다. 아무나 데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 그 혈육 가운데서 조카를 하나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요. 또 하나는 그것도 저것도 없다면 입양을 해. 아예 그냥 전혀 혈육이 아닌데도 그렇잖아요. 저기 고아원이나 저런 데 가서 데려다가 법적으로 내 자식을 삼아버려요. 아예. 물론 DNA는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법이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 모든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찌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을 해요. 대단히 강화된 법입니다. 이걸 누가 바꾸겠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분을 주셨는데도 주어진 자유와 복락을 제한적으로 누리는 이들이 많은 거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설정된 부자관계이지 우리가 원하고 탄원해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 그걸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아빠 아버지, 당시에 유명했던 헬라어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람어가 있었는데 그걸 두 개를 섞어놨어요.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그래서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매우 친밀한 호칭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까지 받아주셨어요. 근데 그걸 안 누린다고요? 그걸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이름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인간 세계에서 일어난 양자의 신분도 법적 보장을 받는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양자의 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리지 못한다면 홍길동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것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이 가진 위력이 엄청납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의 직원이 재정을 담당하다가 불의하여 횡령을 하거나 손해를 입혔다면 당장에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정상 참작 없이 회사에서 내쳐지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사람. 회사에서는 내쳐져도 아버지의 전 재산을 형님 것 말고 둘째 아들 자기에게 온 것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 이 아들은 오히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집에 가고 싶고,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달려가서 맞아주고.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탕자와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아주 농후하죠. 우리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생을 목회자로 살아왔지만 지금도 타락의 가능성이 항상 상존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을 아시고 붙들어 주실 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주저했던 분들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보시랍니까? 용기를 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제가 예수 믿고 저를 이렇게 바꿔놓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저는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그 가롤동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교회가 저 신반포로 옮겨가기 위해서 철야기도를 다 요구받았고 이름을 일일이 지명해서 그날 저녁에는 그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당시 학생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철야기도를 참여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 이 단어 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그야말로 몇 시간을 아버지라는 단어가 저를 뜨겁게 녹이셨고, 그 후로 지금까지 저는 기도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니면 기도 못하지. 아저씨한테 가서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아버지니까 때도 쓰고, 아버지니까 가서 달라고 하고, 아버지니까 나를 책망도 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양, 두 번째는 드라크마, 하나는 사람이에요. 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걸 찾으러 나가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는 동전 중에 가장 약한, 그러니까 우리 10원짜리 100원짜리 안 찾아도 돼, 그런 정도. 그런데 온 집안을 막 찾아 쓸어요. 희한한 것은 두 가지는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세 번째 사람은 기다려요.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요. 찾아 나서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찾아지진 않지만 마침내 만나요. 어떻게 만나죠? 돌아옵니다. 20절에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깊숙한 게 있죠. 사람에게는 지각이 있어요. 각성 능력이 있어. 깨달음과 결단으로 행동을 이끌어내는 인격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동전은 스스로 못 돌아옵니다. 양은 스스로 못 돌아오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돌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인생은 뿌리를 찾는 여행입니다. 해외 입양자가 뿌리인 부모를 찾으려고 했으며 오랜 세월 갖가지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지치지도 않더라고요. 마침내 눈물 속에서 재회를 이루기도 하지요. 비록 어떤 사연이 있어서 자기를 버리기도 했지만 나의 뿌리는 누구였을까가 몹시 궁금해서 대한민국을 찾아드는 이들, 잃어버려져서 고아원을 통해 해외로 입양될 수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내가 잊어졌는지 그들이 만남의 모습은 눈물겹습니다. 또한 제가 바다 코끼리 무리 속에서 어미를 찾는 새끼의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미를 잘못 찾아가는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기 어미인 줄 알고 다가가지만 물어서 쫓아버리거나 심한 경우는 죽여버리더라고요. 뿌리를 잘못 찾으면 이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례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뿌리를 찾는 겁니다. 근데 그 뿌리를 잘못 찾는 대표적인 사례가 우상숭배죠. 거기 가서 물질이 뿌린 줄 알고 물질 찾으려고 하는 거죠. 타락이 뿌린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사망입니다. 묻겠습니다. 탕자가 다른 아버지를 찾았다면 어땠을까? 쉽다고 가까운 곳에서 돼지치던 그 농장에 주인을 아버지로 삼겠다고 덤볐으면 어땠을까? 그것이 바로 바다 코끼리 새끼가 겪는 운명일 것입니다. 뿌리를 바르게 찾으면 자신에 대해 정확하고 바르게 알게 됩니다. 입양아가 내가 누군가 몹시 궁금했지만 마침내 부모를 만나고 DNA를 확인해 보면
아, 내가 누군가구나. 이제 가슴속에 응어리가 풀렸구나 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모든 인생들이 왜 그렇게 뿌리를 못 찾아서 저렇게 엉뚱한 데다가 뿌리인 줄 알고 자기의 자리를 깔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마약까지 들먹이면서.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뿌리를 찾으면 사망에 이르거든. 멸망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것을 한없이 감사하면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단어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어떤 정말 유능한 분, 내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갖춰줄 수 있는 분이 내가 너를 아버지 자녀 삼을게 하면 문제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가능성 없는 인간을 기대하는 거 말고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계십니다. 이제는 그걸 누려야 돼요. 이렇게 해야겠죠. 탕자처럼 지극히 못된 짓을 했어도 아버지가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께 돌아가야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있던 거 다 없어졌어도 아버지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게 관계예요. 아버지 말고는 나를 근본적으로 바꿔줄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 무선용왕교 교우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만 끝내려면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잘못 가르쳐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한두 번에 불과해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막 이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게 좋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면 소용없어요. 자기만 혼자 오래 사시잖아.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서 끝나면 그분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이 관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길거리 지나는 남자를 보고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피로 맺은 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40대 때는 아버지 안경점을 갔는데 여기 소방서 부근에 이리 오라 그러면서 여직원이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그러는데 갔다 와갖고 우리 애들한테 안경점에서 이러더라 그러니까 막 불쾌해가지고 근데 나도 불쾌했어요. 나는 딸이 셋인데 복잡한데 딸이 또 하나 생긴 셈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의 신앙 행태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열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이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는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는 일도 있잖아요. 또 조용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갖고 어떤 일을 찍찍 울고 어떤 때는 난리가 나서 또 막 곧 그냥 지옥에 처박힐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일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습니다. 아멘. 마치 우리가 한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놀랍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 우리는 뭐다? 형제다. 용납한다. 이해한다. 참아준다. 함께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지. 왜 그동안 그렇게 안 하셨어요? 회개하세요. 왜 하나님 아저씨처럼 취급했냐고. 회개하시라고. 그 바보 같고 미련한 행동들 고치셔야 됩니다. 손해보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아버지
세상에 저는 감격을 받아요. 감격해요.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털어먹었는데도 가서 뭐 생산직 그런 것도 아니고 생산적 활동이 아닙니다. 그럼 방탕했잖아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건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관계. 너무나 감사하지. 너무나 감사한 일이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용기가 없었는지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뺏길 뻔 봤잖아요. 그러고도 한마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택하셨을까? 이해가 안 돼요. 또 약속 바르고 속이기 잘하고 이익에 눈이 멀어버리는 야곱, 아버지도 형도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까? 심지어는 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런 데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도대체 하나님이 뭐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거 따질 거 없어요. 남은 어떻게 할 거 없고 내가 그 속에 포함됐다는 걸 감사해야 돼. 아멘. 나를 택해 주시다는 걸 감사해. 그럼 우리가 기생을 비판할 자격이 있냐? 아니요. 기생은 드러나게 보이는 거고 우리는 속에서 음란했어요. 그래 안 그래? 아브라함은 드러나게 비겁했고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비겁해요. 야곱은 드러나게 사기꾼 같이 보였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으로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 있고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요. 바로 나야 나. 그래도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면 우리 가슴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간직할 때 우리 행동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이렇게 설정될 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큰딸이 중학생 때 학교에 체육대회가 있어서 우리가 그때는 뭐 동네 잔치니까 갔어요. 40대입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40대 초반일 텐데 어쩌다가 점심시간 때 그 담임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이시성을 가진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앞에서 막 팔짝팔짝 뛰어요. 어머 아무개 아버님 막 그러면 뛰는데 아마 초급 발령 받은 선생님인지 아주 어리게 보였지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팔짝팔짝 뛰면서 왜 이러실까? 그래서 나도 뛰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딱 그런 거예요. 아버님 저는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착해서 도대체 그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니까 정말 그러시네요. 막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바르게 사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녀는 부모의 행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돼. 세상에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게끔 해야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인류의 우리의 조상들은 노아 홍수 후에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겠다고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보존하겠다고 말해요. 기가 막힌 타락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자신이 만드신 우리 인생들에 의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걸 누가 알아줄까? 자녀된 우리가 알아야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가슴에 담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이유, 아버지 이름 때문에. 아멘.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몇 주 전에 친구들과 대화 중에 옛날 얘기를 하다가 각각 아버지 얘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든 생각이 이제부터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되는 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버지가 그만큼 무서운 거. 그러겠더니 이 친구는 또 자기 아버지는 참전 용사였는데 체구는 작지만 이제 그 전쟁 중에 다치셔가지고 근데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딱 거기 가면 책가방 바로 아궁이 들어가 버린대. 아궁이에 들어가고 그날 똥장구를 쥐고 다니라고 하는데 학교 못 가고 그럴 정도로 무서운 분이셨대.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대. 그런데 자기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아버지가 생각난대. 아버지가 이해가 된대. 그 무섭던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된대. 그때 이해를 못 해드려서 죄송하대. 이 자리에 모이신 59세 이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엄하심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비록 니들이 말 안 들어서 나라를 내가 바빌론에 넘겼지만 나는 안다. 나는 한계가 있어. 70년 이후에 다시 돌이킬 거다. 그러니 니들이 돌이켜라. 니들이 고쳐지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면서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심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신세가 따분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까? 라면 여러분,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찾지 말고 먼저 자신의 모습에서, 삶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불순종, 거듭거듭 성령을 소멸시켰던 일들 회개하면 아버지는 먼저 달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홍길동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수없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허락하셨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정말 좀 관계가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을 가슴에 두고 거룩한 이름으로 간직합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거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욕심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행복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그 아버지. 그분이 이 자리에 우리를 모으셨고 저를 사용하셔서 얘들아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나를 아저씨 대하듯 하니? 왜 그렇게 거리를 멀게 있고 왜 내 이름에 무관심하니? 무감각하니? 지금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합시다. 자, 소리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이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싶었지만 허락받지 못한 상처 입은 심정. 우리는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받았음에도 그 사랑 누리지 못한 거,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 그 강팍한 심령 주님 회개하고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생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 이 험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담대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담고 아버지의 이름을 아끼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교회를 올 때에 아버지를 경배하기 위해서 발걸음 가벼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저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은혜로 녹아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다가가 안기며 모든 수고와 피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납시다.